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을 들어가시도록.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찬양합시다.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신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신 성실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주님임을 머리로 알면서 한없이 욕심내고 끝없이 요구하고 있는
저희의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으로 가슴을 조이며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활동의 제약과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망설였던 불성실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인지요? 우리가 성급한가요? 얼만큼 더 인내하며 우리의 상황을 참아야 하냐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혹시라도 허락되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예전에 쓰던 일상생활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어 반가운 사랑과 포옹은 물론 악수마저 주저하며 멀리서 서로의 안타까움만 주고받는 지금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을 with 팬데믹이라는 단어로 익숙해져 가며 저희들의 신앙의 일상생활도 예상치 못하게 변함을 느낍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진리만은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계획한 2020 세계 선교 대회를 11월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 주님의 주관 아래 반드시 개최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됨을 체험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는 이 상황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형편을 살피시며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 허락하사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에 넘치는 은혜 있길 간구드리고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키워주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결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노희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전해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시고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며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들릴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100 세계를 받고 이 삼손의 비밀을 알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 1100세겔, 은 1100세겔로 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그러한 궁리를 하고 있지요. 이 은 1100세겔이라는 것은요, 보통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그 당시에 4일 동안 일할 그 정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100세겔을 계산을 해보면 20년간의 품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받고자 한 그 은 1100세겔은 바로 20년 동안의 품삯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유혹에 빠져 들릴라는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그러한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이 그 힘이 약화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믿지 못하여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삼손은 들릴라를 믿지 못하여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들릴라 또한 이 삼손 곁에 머문 이유가 이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은 1100 세겔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삼손과 들릴라의 그 관계는 진실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넘기려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고, 이 삼손은 들릴라를 믿지 못하여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지요. 오늘 사사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비밀 또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이 삼손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들릴라가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런 간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묻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하였으면, 얼마나 많이 삼손에게 간청을 하였으면 삼손이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 스스로가 이 들릴라의 그 간청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지경이라라고까지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처럼 삼손은 이 들릴라의 그 간청에 이기지 못하고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삼손이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어떻게 자기가 힘을 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그의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면 힘이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약해진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들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게 부여한 그러한 사사로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 들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사의 직분으로서의 그 책임과 그리고 그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얘기함으로써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 삼손이 자신에게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올라와 달라고, 그래서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의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 은을 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들릴라와의 이 관계를 보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적인 그러한 관계임을 볼 수가 있죠. 들릴라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의 곁에 머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었던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 곁에 머문 이유는 바로 이 은 1100 세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상이 혼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삼손이 들릴라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비밀을 알고자 노력하여 결국에는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의 말을 믿고 삼손을 잡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그리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삼손이 사실대로 이 들릴라를 믿고 진심을 얘기했건만 이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하여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삼손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여성이 삼손을 깨우지요. 근데 삼손을 깨우면서 자초지정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다 계획하고 이러한 음모를 꾸몄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삼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과 함께 있던 삼손을 버릴 정도로의 그러한 인간의 타락성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깨어나서 이제 별 문제 안 된다고, 그 누가 와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잠에서 깨어나지만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줄 삼손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하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노추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됐죠. 이 죄라는 단어를요, 그 그리고로 보게 되면 이 포네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포네로라는 단어는 고통에 지배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포네로, 이 죄라는 그 단어 안에는 바로 이처럼 고통에 지배받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처럼 죄를 짓게 되지요. 사사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노줄을 묶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평안과 그리고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였을 때는 삼손이 어떠한 적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1000명의 사람들을 쉽게 이길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뽑고 그리고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사라는 그 직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시대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손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번영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